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에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답은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앞으로 묻는 질문에 거의 반 이상은 답이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함께 동거할 때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믿음에 관한 영역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팩트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의 팩트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언젠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우리가 한번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한번 토론해보자. 교황청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루터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잔 후스도 그렇게 한번 교황청에 와서 토론을 하자 하고 도착하자마자 체포해서 화형시켜 죽였거든요. 루터가 매우 불안해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자 어느 날 루터의 아내는 까만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내가 장례식을 갔는데 누구 장례식이지 자기도 모르는데 이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죽었냐고 어느 장례식에 가냐고 물으니까 그 루터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당신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통 사람들보다는 머리통 2개쯤은 더 큰 이 골리앗이 정말 이렇게 탁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너는 오늘 죽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상황에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간 사람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느님의 기쁘신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 어떻게라는 질문을 찾아갈 때 노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은 know what, content knowledge입니다. 그러나 에녹이 어떻게, how could it be possible?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how에 관한, 우리도 어떻게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전에 에녹은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옮기다는 말이 3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아마 이 에녹에 관해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느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느님과 동행하더니 하느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오늘 히브리서는 하느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표현은 하느님이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가 데려가셨다면 히브리서는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옮겨졌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장면이 없는 몇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무리가 산에 올라가서 사라졌습니다. 아마 에녹도 그렇게 될 것인가? 그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나누어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영어로는 네가 따먹는 날에 on that day, 그날에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냐 안 죽었냐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직 숨을 쉬고 육체적 호흡이 있었지만 이미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나뭇가지에서 잘리면 조금 전과 같이 똑같이 푸릇푸릇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에서부터 잘려진 가지는 그 잘려질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목이 잘린 닭이 퍼더덕거리면서 뛰어다니긴 하지만 목이 잘리는 순간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죽었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건 단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느님과 단절된 그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나누어진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늘 하느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잘 알다시피 이 나누어짐은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온다는 겁니다.
죄가 오면 사망이 오는 겁니다. 사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절이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이 아담은 그렇게 만나면 좋았던 하느님이 이제는 두려운 하느님이고 그 앞에 부끄러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숨어야 되는 이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에녹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의 평생에 그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하느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동행했다는 게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하느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느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살펴보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느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하느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겁니다.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에 있어서 무드셀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을 어구에 창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창이 귀했으니까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 창을 들고 있는 자가, 창 던지는 자가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마을 전체가 적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죽는 날은 모두가 함께 죽는 날이라.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드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습니다.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는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15분 이상 놓쳐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들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뭐냐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것이 에녹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이 야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962세를 살았습니다. 이 에녹의 할아버지는 마할랄렐인데 89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백수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살까지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오래 사십시오라는 것을 그러니까 live as long as 무드셀라처럼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심판을 뒤로 미루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에녹은 그때부터 뭘 하냐 하면 유다서에 보면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하느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느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의 화려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돈 일부를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의 3분의 1이 약간 넘는 그런 시간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900년 가까운 세월, 어쩌면 900년이 넘는 세월을 살 때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 오래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계획하지 않고, 내가 혼자 생각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고,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 나그네 인생길이 짧지라도 그게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네 오라비가 정말 다시 살 것이라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길이 길든 짧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